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24강 계시록은 장차 오시리와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오시리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겠는데 7영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에는요. 하나님만 알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었죠.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7영까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이 시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시대는 그것으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7영을 알므로 이 시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4절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요 지시를 받은 것이지 계시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요. 요한은 지시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어떠한 지시를 받았냐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가. 그래서 요한이가 이러한 편지를 써서 각 7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차 오시리가 나왔잖아요. 그 장차 오시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장차 올 자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록 1장 8절에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영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이죠. 7영.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7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7명의 그러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7뿔도 되고 7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7영이나 7눈이나 7뿔은 다 같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나왔잖아요.
눈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러면은 눈 감은 선지자도 있고요. 눈 뜬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자와 내생물에 있는 그러한 7눈은 여기 눈 뜬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눈 감은 선지자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 7눈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라고도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7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눈은 2개인데 여호와의 눈은 7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이 어디에 있냐면 한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돌에.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이 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7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 돌의 역사는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스가랴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돌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었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바위돌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래서 여호와는 바위돌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눈이 7의 역사로서 7불과 7눈과 7영은 다 같은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오라고 했는데 7기둥이 나왔잖아요. 역시 7기둥도 7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보시면 욥기서 28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물의 눈에 지혜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생물은 아까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과 그래서 내 생물은 어디에 있는 자냐면 보호자에 있단 말이죠. 보호자에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자가 내 생물인데 그 내 생물이 눈에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눈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득한 내생물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때 이 내생물은 보좌권에 있어가지고 많은 눈뜬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생물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7기둥을 다듬고 하나님의 7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요한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7개의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요. 요한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시받은 내용을 요한이가 7개의 편지를 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지시록이라고 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7영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오시리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을 볼 때 장차 올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영이 나왔잖아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일곱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다 같은 그러한 하나님 보좌권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눈은 선지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한 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의 죄를 제해버리는, 사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 돌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멸시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멸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멸시하는 역사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눈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의 역사는 일곱으로 이게 나타났는데 스가랴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순금 등대가 있거든요. 그 순금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고요. 그 등대의 꼭대기에는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곱 눈이나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일곱 등잔이나 일곱 기둥은 다 같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을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에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눈에 지혜가 숨겨졌는데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이 생물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그래서 보좌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 내 생물이 지혜가 있고요.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24강 계시록은 장차 오시리와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